온 세상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두빛이 어느새 진초록의 잎사귀에 조팝꽃, 잎합꽃이 화사하게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 마음도 덩달아 달처럼 환해지는 하루입니다. 더스토리 방송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진초록의 세상을 만나듯 사전 6기의 사나이 더스토리 방송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건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짝 웃는 나뭇잎처럼 희망의 뿌리 우리 유근홍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아, 예.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선생님은 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봄 하면은 새로움, 새로움, 또 잉태, 잉태,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지랑이 햇살, 그쵸. 따뜻함.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맞습니다. 희망이 있고 햇살이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네. 벌써 이렇게 선생님을 두 번째 뵈니까 훨씬 편하고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에 나오는 예, 시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나이는 뭐 뒤돌아보는데 선생님을 표현하자면 사전 6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듭습니다. 네.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감상하다가 마지막 준비라는 시에서 4번의 암과 6번의 수술 이야기가 나와서 사전 6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진실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간증 에세이 같기도 하고, 네, 이 책 속에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저의 뭐 거의 일생일대기를 네. 다시 쭉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러면 또 잘 모르시는 우리 많은 그 성도들,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늘 문학의 꿈을 네. 글을 쓰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중 제가 이제 종합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네. 남자들은 60 넘으셨다고? 남자들은 소변이 시원찮아요, 늘. 신찮아요? 그래서 이제 시원찮다고 이제 시원찮아. 그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네. 뭐 거기는 멀쩡하고 괜찮은데 네. 어떻게 양쪽 신장에 암이 보인 겁니다. 똑같이 두 군데가.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깜짝 놀랐죠. 정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깜짝 놀라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큰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발견이 돼서 한동안 좌절도 하고 그 상실감은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쵸. 막 발버둥치고 그렇게 그럴 되더라고요. 것 같아요. 내가 뭘 큰 죄를 졌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다가 이게 과도기가 있더라고요. 암 환자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겪고 그 다음엔 체념을 해요. 포기. 그리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럼 선생님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죠? 다 거친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전혀 환자 같지 않으세요. 얼굴빛이 환하고 맑아. 투명한 유리알 같아요. 그럼 다 완치되셨...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2015년도 7월 달에 첫 수술을 했거든요. 네. 신우암, 신장암 해서 왼쪽은 떼어냈고 오른쪽은 반 잘랐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방광으로 전이 되고 폐로 전이 돼서 폐 왼쪽 한쪽은 또 잘랐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이 그 속 안은 오장육부는 성성한 데가 없다는 없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2015년도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5년이 됐는데도 5년이요. 이 방광암은
80% 재발률이라 네. 지금도 내시경을 하면 이게 방광에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도.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일산암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죠. 친구. 내가 이제 늘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너무 나대지 마. 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친구야. 그래,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짝만 나대. 살짝.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걔를 말아야죠. 사랑은 안 하는데 친구니까 어쩔 수 없죠. 끌어안고는 계시는 끌어안고 거죠. 친구처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게 된 그런 커다란 힘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 있었죠. 당연히. 제가 사실은, 축복 얘기 먼저 한번 할까요? 네. 아픈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 축복 얘기부터. 제가, 성공한 그 스토리를 조금 네. 얘기하는 게 더 밝은 게 더 낫지 그럴 않을까요? 것 같아요. 네. 예? 전혀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 같지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데 웃어도 괜찮아요. 아, 웃으십시오. 지금 저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오케이. 예. 사전 6기 긍정의 아이콘, 뿌리의 아이콘, 축복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저는 사실 외아들로 커서 네. 한 일남 사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옛날부터 아들 하나는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컸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시험 봤던 세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어려운 아버지 박봉에도 가해 공부를 시켜서 전교에서 공부도 뭐 한 몇지 갔고 꽤 잘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명문도 가려고 하여튼 그렇게 잘 유복하게 자랐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났더니 제가 외아들이었는지 부모님을 모셨어요. 네. 1년 모셨더니 여동생이 넷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은 4명이. 눈치 없는 나는 그저 아내 보고 참으라고만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려진다. 근데다 배는 산만하고 그래서 1년 모시고 이제 나와서 살았습니다. 나왔는데 나오는 날 옛날에는 그 월급을 한 달치 월급은 제가 이제 그 대우빌딩에서 다녔거든요. 네,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에. 네, 그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때는 맞아. 그때는요. 봉투 이렇게. 네. 그리고 가슴에 여기다 넣고 보너스까지 연말에 차 타고 오다가 그 방세를 잔금을 줘야 되는데 쓰리를 맞은 거예요. 어떡해. 근데 나오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개십자 걸렸는데 그거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와서 정말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현장에 그 발령을 받았는데 차비가 없어서 전화로 거짓말로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저희 그 회사가 서울역이었으니까 바로 옆에 후암동에 새들어 살았거든요. 그러면 혼자 와이프 보고 회사 간다고 그러고 남산으로 걸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부모님을 무척 원망했죠. 외아들 하나인데 근데 어머니는 괘씸죄 때문에 안 왜 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할까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의지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외아들인데 좀 힘든 거 알면서도 돌봐주지 않는다고. 진짜 부모는 강하게 키우셨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잘하셨어요. 지금은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아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원망했지만 그럼요. 철없어서.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중동붐이 막 일어날 때예요. 네. 건설붐이. 여보, 당신하면 중동 한번 가면 안 돼?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다가 몇 번을 만류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뭐 살림이 쪼들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년입니다, 직원들은. 근무가. 그래서 리비아에 2년 있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귀임하려고 그랬더니. 여보, 조금 더 있어. 조금 더 있어. 그런 게 이제 3년. 그 다음에 갔다가 와서 또 순번들에서 또 3년. 2년인데 또 1년을 더 있으라서 그래서 도합 6년을 있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중동에서요. 그러니까 리비아가 사회주거든요. 그쵸. 상당히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을 겪고 와서 저는
그게 그 기간이 무엇인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은 있었지만 종교인으로 다녔지 신앙인으로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6년 동안 저를 단련시킨 겁니다. 광야에, 사하라 사막 광야에. 리베가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모래바람, 한라스 바람이 불면은 3달 동안 막 모래 때문에 물에다가 쌀을 씻어서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은 성경에 나왔던 그 현장을 예, 봤으니까. 막 50도, 60도 그 뜨거운 열사에서 저는 축복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축복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이게 축복이군요. 6년을 그렇게 했는데 나와서 오자마자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위원장을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딱 이제 왔는데 예, 귀국했는데 네. 6년을 마치고 예비된 것 같은.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야.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이 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인 솔로몬한테 허락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믿음과 단련과 기본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한없는 물질과 지혜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걸 받았어요. 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시작할 때 건축비의 40%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다고.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관문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스톱도 되고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서 그 성전이 법정으로. 좀 컸나 봐요. 예,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다 하고 나서 한 200명이 더 부흥이 돼서 한 950명 정도, 이야.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저희 사촌 형님 그 부인께서 목사님이라 경기도 용인에 또 하나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건축을 하고, 그때 현직으로 건설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 예, 대우에 대우건설에 있었는데 우리 교주 회장님 알면은 저놈 일 제대로 안 했구나 해서 또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건 아닌데 일을 할 거 다 하고 했거든요. 그럼요. 원래 다 하고 해요. 더 많은 일을. 예,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야간도 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 봉헌을 하고 나니까 그때 IMF가 불어닥쳤어요. 네. 근데 저는 호적이 좀 많이 늦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늦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젊어 보이신가? 실제보다? 저는 이제 그래서 주민등록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진짜 나이대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뭐 나이 순위도 자르지. 너 학교 뭐 S대 안 나왔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잘리고 나서 주변에서 저보고 잘 나간다고 부러워했죠. 근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또 그것도. 그렇죠.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만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애가 다 잘렸는데 동료들이. 네. 그러면 뭐 자리가 탄탄대로인데. 앞에 자리가 많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네.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건설 자재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을 납품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건축 뭐 이런 게 175개 현장까지 해봤습니다. 맥시멈 때. 이야. 제주도까지. 직원들도 어마어마했겠네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이건 진짜 축복스럽다. 근데 이게 한 1년 조금 넘으니까 억 단위로 매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이니까 이제 도매업이거든요. 네네. 공장에서 가져다가 이제 납품하는. 예, 그런 거였는데. 근데 사람이 네. 교만하니까 역시 한 방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교만하셨구나. 아니, 뭐 때문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졌지. 네. 그 다음에 주일 거의 안 빠지지. 정말 열심히 정말 건축 현장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거기서도 체험한 게 많거든요. 네.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핑계로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 멀어지니까 한 방 빵 때리더라고. 웃어야 되나 어떻게? 박수 치면 되나?
그래서 부도 맞았고, 그리고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또 한 번 빵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2번을 맞으니까 정신이 버뜩.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접으려고 이제 다 정리.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죽으려고 한강 다리까지 한번 사업 갔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예, 한강 다리 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빵 하고 차가 저를 봤나 봐요. 서 있는 거를 놀래갖고 그래서 한번 살았고. 정신 번쩍 나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채권단 회의에 갔다 오다가 택시 안에서 어디요? 그러고 탁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급성 뇌졸중. 근데 다행히 그 바로 앞에가 3분 거리가 성모병원이 있었어요. 운전기사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죠. 푹 쓰러지니까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온 거는. 왜냐면 집에서나 회사에서 그랬으면 119 부르고 어쩌고 하면 그렇죠. 이거 골든타임 내에 절대 올 수가 없는 병이래요. 이 정도로 이 뒤에가 꽉 막혀 있으면은 이거는 최하가 식물인간.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때 또 딱 구해주셨네요. 예. 이야, 참. 감사하게도. 그 이제 때가 아니었나 보다.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더 때가 아닌 거가 또 있잖아요. 또 있어, 맞아. 큰 게 있잖아요. 맞아, 사전육기. 사전육기. 그거는 게임이 안 돼. 사전육기 앞에도 2번을 그렇게 또 했어요. 진짜 엄청나. 예. 뭐 이렇게 참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공주잖아요, 집이. 선산이 세종시로 편입이 된 거예요, 공주가. 네. 그래서 그거를 팔겠다고 아버님이 셋인데 우리가 막내였는데 2분이 다 동의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갔으니까 저한테 큰아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네. 우리는 합의가 됐는데 너 어떠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 선산이 팔릴 줄, 그게 세종시로 편입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건져주시네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땅도 내놓고 다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빚을 다 부도를 하고 다시 재개를 했죠. 다시 축복에 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이 잘 이어서 지금은 괜찮으시죠?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다져놨으니까 아들이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에만 정진을 오로지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놓으니까 다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기본은 선생님이 다 축복으로 다져놓은 내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네. 하나님도 공짜라는 건 없구나. 하나님은 공짜 싫어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나를 하면은 두어를 틀림없이 주는 거를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나 네.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무조건 내 마음 헌신을 다하여 정말 뭘 바라지 아니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무속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무속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하느님하고도의 관계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세속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순수하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2배, 3배로 오지,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접근하면 꼭 안 좋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이 어쩌면 하느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 네. 바리새인이 나는 무엇을 했고 11절 했고 뭘 했고 네. 했는데 그 어떤 여인은 그 조그만 돈 한 입을 정성을 다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순수한 마음, 나의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만이 진정 받아들였을 때 정말 무한히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러게요. 또한 큰 사랑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저는 사실 문학의 꿈이 있었거든요. 사업보다도 네. 저는 정말 늘 마음속에 그래서 글 쓰고 책 시큼 보고 고통은 나의 힘, 예, 당신 이렇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시집도 나와요. 예, 시집도 이렇게 두 편을 예, 제가 했지만은 사실은 저는 문학의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두근거린다. 그래서 문학 얘기 나와요. 그래서 60세에 모든 거를 손을 놓으려고 저희 작은 아들을 10년 동안 제가 데리고서 사업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정리하고 문학의 꿈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 검사를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정기 검사를 하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변여샵차라서 그럼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거의- 발견한 거네? 거의 정리를 한 상태에서 거의 예견한 것처럼 또 이것도.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딱 물러나니까 이제 온전한 네. 유근홍 너 자신으로 살아라 하고 딱 그 친구가 왔네. 지금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맞죠?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암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계속, 2015년부터 계속 전이가 되면서 6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게, 마지막에 폐로 전이 돼서, 폐 왼쪽이 2개거든요. 그쪽을 한쪽을 잘라냈을 때 그 고통은 이제 다른 거는 그 수술을 하면은 좀 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데 네. 이 폐 쪽의 수술은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한 하루면 이틀 경과를 본 다음에 나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거를 몇 번을 경험하니까 지금도 아침에 탁 눈 뜨면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 오늘도 살았구나.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습관처럼. 그래서 내 삶의 주관. 네. 그쵸.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죠. 원장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거는 그런 죽음의 문턱을 갖다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내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니? 네. 넌 어떻게 살아? 나는 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음. 사실이야. 그런 건 뭐라 하면.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갭이 크구나.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저는 거기에서 또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오늘도 이렇게 더 스토리에 나와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하나님께 너무 얼마나 선물이죠. 감사한지 너무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암을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네. 제가 마지막 폐암 수술하고 암 요양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절절하겠어요. 예. 그래서 왜 이거를 쓰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암 요양병원에 딱 갔더니 네. 99%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예,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깜짝 놀란 거는 네.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그 사람 눈치만 보고 말을 안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하기야 병원에서 당신 몇 개월뿐이 못 삽니다 하고 선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온 그 암 요양병원인데 그러니 그럴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사기 악성이거든요. 신호암이면은 나도 뭐 아주 사귀면 거의 뭐 문턱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기하고 별 차이. 근데 이제 기수에 따라서 악성이냐 그냥 순한 거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근데 저는 악성이에요. 신우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꼭 저렇게만 생활을 해야 되나? 내 자신과 그 사람에 대해서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울을 보듯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죽음에서 좀 자유스럽게 해줘야겠다. 물론 나도 암 환자이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종교를 갔나 봐요.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맞아요. 이 암 환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의지력을 놓으면은 안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신앙의 힘입니다. 뭔가 내가 가능성이 있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고 맡길 때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회복할 수 있어. 이런 희망.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절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죽음으로 다 이렇게 또 가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다.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근데 대부분 당신 6개월뿐이 못 삽니다. 3개월뿐이 못 삽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를 극복한 사람들은 꽤 있으시죠 또. 많습니다. 그 원장도 3개월뿐이 못 산다는데 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네. 건강하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대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 받았는데 통합 그 버스 있죠? 병원 버스로 네네. 운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을 많이는 않지만 네. 뭐 절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봤고 첫째는 3개월, 6개월뿐이 못 산다면 꼭 1년 정도는 더 살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걸 확실히 봤습니다. 긍정적인 의지와 하느님께 온전히 내 맡기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저같이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죽음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다시 살게 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요? 왜 덤이야? 다시 주관해서 내가 다시 사는 거지. 덤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건 해석의 차이인 것 같고 다시 새롭게 주관해서 사는 거죠. 하느님이 주관하듯이 내 생명을 나답게 또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인 거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착각했네요.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왜? 거기서 스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더 주신 거 아닌가. 삶은 덤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가장 소중한 생명은 덤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다시 한번 탁 쳐준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그러면은, 어떻게 덤으로 얘기할 맞아요. 수 있어. 새로운 삶,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봤으니까 네. 그 새로운 삶을 좀 더 활기차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덤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 내가 이만큼 물건을 샀는데 그러네. 너 많이 샀으니까 하나 줄게. 약간 영혼 없이 딱 얹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덤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생명은 지금부터 덤이 생각을 네, 바꾸겠습니다. 생명은 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체인지 개인적인 하겠습니다. 생각이지만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맞네요. 훨씬 더 의미 있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생명에는 덤이 없다.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은데요. 수긍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덤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 윤 선생님이 말씀한 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그 네.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살지 않게 네. 이끌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돌아서 갖고 웃음을 찾고 자기가 나는 살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거를 보고 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기뻤는지 가슴이 뜨겁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변했을 때 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걸 느꼈어요. 네. 뭐냐면은 내가 본이 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 무슨 얘기냐? 나는 늘 그 병원에서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면 항상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다가 또 같은 동질의 그게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암 환자라는 네,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도 암 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저 친구 참 실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얘기가.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솔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구나.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앞으로의 꿈은 네. 앞으로 삶이 네. 제가 이제 글을 좀 쓰니까 네. 시나 이쪽으로 글을 써서 그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 다음에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글로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제가 체험하고 있는 이 감격이 이 순간들을 좀 다른 저는 이제 공유하고 싶으신 거죠. 장로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교단에 관계없이 네, 맞아요. 관계없이 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맞아요. 교회마다 이제 간증하고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스토리 방송에서 우리 유근홍 선생님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이거는 뭐 어느 이렇게 교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사실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생각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건데 저보다 훌륭하고 더 간증거리가 많아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든가 안 믿는 자 그런 분에게 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더 희망을 갖고 제가 체험했던 예수님 내가 사랑한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내가 병을 이겨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서 좀 불러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전 6기의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체험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프기도 하고 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더 많은 곳곳에서 이 극복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 하실 얘기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아까 글을 좀 씁니다 했는데 글도 한몫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치? 제가 글로서도 제 자신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 특히 그 첫 고통은 나의 힘이라는 이 책은 많은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사갔다고 출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힘이 막 솟아나요. 고통은 나의 힘. 아까 선생님이 나는 친구 2명을 같이 끌어안고 삽니다. 고통의 친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나에게 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첫 번째 긍정의 의지, 꼭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온전히 하느님께 다 맡겨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글을 쓰면서 극복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안 아프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안 아픈 거야. 바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 지금 안 아프니까 웃고 있고 막 실없이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프지만 웃으니까 그 고통을 좀 덜 느끼고 상대방도 안 아픈가 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계속되는 그 수술에서도 네. 틈만 나면은 머리 감겨달라고 그랬고 수염 나는 걸 싫어해서 늘 깨끗하게 갖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 전화가 오면은 항상 큰 소리 더 일부러 그래
건강해. 웃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친구들이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 야, 너 힘들지 않아? 지금도 그 3개월에 한 번씩. 저는 이제 그 콩팥이 없으니까 정기 검사를 하러 가면은 조영제를 넣어요. 전신을. 그게 쇼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이 없어서 3시간 전에 와서 주사 맞고 또 조영제 CT 끝나고 나면 또 3시간을 주사를 맞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시경도 해야지. 고통스럽지만 저는 가면 그래요. 아, 오늘도 친구야, 너 나랑 얼굴도 만나보는구나. 아이고, 그래. 너무 나대지 마, 알았지? 이제 좀 같이 물러가 살자. 주라.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고 싶으면 같이 살아. 이렇게 정말입니다.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속삭이면서 가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빛난다니까요. 밥도 3끼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저 아내가 끓여준 그 면역죽이라는 거 있어요. 네. MM 이런 데나 종편에 나오는. 네. 그거 죽 드시고 죽으로 아침 먹고. 점심. 점심 한 끼 이제 뭐 찾아서 토종 저 된장국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먹고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에다가 삶은 계란 하나. 저녁은 거의 안 드시는군요. 그걸로 끄세요. 처음에는 쪼르륵 배가 나는데 그리고 운동을 4km 빠른 걸로 거의 매일 주변을 걷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저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뭐 힘내라, 유건호. 아픈 사람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수록 아픔에 지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지지 말고 이기면 이겨.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사전 6기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시청자와 또 앓고 있는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한번 더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겪어왔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나 특히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은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첫째는 내 뒤에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덕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고통스럽다고 하지 말고 감사로서 내가 승화를 시키고 두 번째,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라는 끈을 놓지 아니하면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또한 가장 큰 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은 죽음에서, 지금의 고통에서 자유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늘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한 번은 죽잖아요. 네. 누구나가. 조금 빨리 왔을 뿐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은 아주 편하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과 틀림없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 섞이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스토리 방송의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더 하시고 싶은 얘기 되게 많으시죠? 많죠. 네.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속이 후련하시죠? 속이 후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희망 메시지도 이렇게 전달할 예, 수 이런 있어서. 기회가 교회에서 만약에 초대를 해주신다면은 네. 좀 더 깊고 진솔한 얘기를 좀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나를 확인하고 내가 온전한 나인지를 확인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잠시 머물러 지내다 떠나야 하는 한 생에 우리는 얼마나 또렷하게 행복을 느끼고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유근홍 선생님께 저도 이렇게 되게 벅찬데 다시 희망의 싹이 나듯이 그렇게 하루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행복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